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의 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교회는 뭘 보고 교회라고 하죠?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이 모임, 건물, 어떤 게 교회입니까? 네, 아마 웬만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이월교회 건물이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막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어디 지하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건물 빌려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모임이 거기서 진행된다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교회하면 그냥 교회 건물을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차 타고 길 가다 보면 어떤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2월 교회 이렇게 입구에 붙여놓지 않고 2월 예배당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 종종 보셨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속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속도원들끼리 작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숫자, 건물, 교회의 전통, 그 교회가 헌금이 얼마가 나오는가, 이런 어떤 외적인 이 부분으로 교회를 자랑 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월교회 예배당 자랑스럽지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이 지어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월 지역에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에 누군가 아는 사람에게 우리 이월교회를 자랑할 때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크고 이렇게 잘 지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냥 감사의 조건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인 것 마냥 세상에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 성전 정화의 사건,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고난주간 시작 월요일에,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 그 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맨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두 가지 사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 두 사건이 2장에 딱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들이에요. 2장에. 그러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모자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위기의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전까지, 바로 이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지만 오늘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하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때에는 경고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만 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버르장머리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기죽어서 이 신앙생활할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시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될 때 채찍을 들어서, 그것도 사랑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이제 말라기서 우리 6월 말까지 끝났어요. 말라기서 주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제가 이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네, 이순희 집사님 이거 탔지 않았어요? 아, 뭐라고요? 네, 내가 말라기서로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랬어요. 책 제목이 사랑하니까. 말라기 핵심이 그거예요. 말라기 1장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민족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한다. 아니,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말만 합니다. 막 심판해요. 막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왜 이렇게 혼내는데요? 왜 우리를 채찍질하는데요? 왜 우리를 때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생활 잘해라, 너 직분 받았냐? 그 사명 잘 감당해라. 계속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니까 매도들지요. 사랑 안 하면 내버려둬요. 나무 자식을 왜 속상하게 합니까? 왜 때려요 내가? 왜 훈계를 합니까? 왜 경고를 해요? 내버려둬요. 잘못 살든 말든 내 자식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피부치라면 잘못된 것 경고 하나 할 부모가 없습니다. 매를 들었어라도 혼을 냈어라도 돌이켜놓고 만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떤 성령의 검으로 찌르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구주가 되시지만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양면, 모든 면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당시 수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이 명절에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을 목격했는지 14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전 안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누가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꾼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앉아 계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고 싶어 하는 자, 찬양하고 싶어 하는 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그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엉뚱한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주 분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배하러 온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청년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성전 안에 들어오더니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양들 파는 사람들 다 내어쫓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후려내치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롭던 그 성전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다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 피가 이리저리 튀고 말이죠.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간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전의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의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은 상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빗나가 있는 그 모습의 안타까움에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이 미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과 너무 빗나가 있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채찍을 들어 내리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그거지요.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떡을 나누는 곳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전 매매하는, 절대 없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월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월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만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겉모습 외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을 주셨더라도 그 외적 부흥이 아니라 내적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왜 거기에 여러분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왜? 성전 안에서 왜 그걸 팔았을까요? 네? 엄장로님, 성경 안에서 왜 성전 안에서 비둘기하고 소나 막 양을 팔았을까? 네, 좀 들으신 기억은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릴 때 부자는 소를, 조금 중간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이 양을 드리고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래 6월절 이제 제사의 규례에 보면 흠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실제로 말하면 자기가 기르는 그런 양들 소유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미리미리 구별해서 좋은 것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구별해서 그러다가 그 구별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던 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것 좋은 것 끌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양이나 염소는 지긋지긋하게 안 따라오죠. 아니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걸어오는데 저 진천에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려고 해봐요. 힘이 엄청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서 미리 짐승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끌고 올 필요 없다. 어디 청주에서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려고 그래봐요. 오다가 죽어버릴 거야 아마. 승질 나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서 소도 양도 비둘기도 파는 거예요. 그 돈만 딱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오면 아주 편리한 겁니다. 입구에 딱 바꿔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입구에 파는 양소 비둘기는 이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산 것은 제사 제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기 주변 2월 어디 저만큼 해서 사올 수도 있는데 꼭 입구에서 파는 그 제물을 사야 된단 말이죠. 왜? 제사장도 기득권, 그 어떤 이득을 챙겨야 되고 파는 사람도 이득이 나오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도 안 끌고 와서 편하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었습니까? 환전상들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통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세로 반세겔, 우리 노동자 이틀의 품값이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을 6월절에 올 때 성전세로 내야 돼요. 그런데 로마의 화폐로는 안 받아요. 세겔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세를. 그러면 그냥 참 좋은 의도에서 바꿔주면 오직 좋겠어요. 그러나 돈 바꾸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챙기고요. 또 거기에 제사장이 같이 개입이 돼서 거기서 또 이익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이익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선한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주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저는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 그 냄새가 교회에서 나야 됩니다. 여러분, 2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새 가족이 들어오셨을 때, 야 우리 2월 교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였지만 내가 아는 옆집 누구 엄마도 있고 누구 엄마도 있지만 야 다르더라. 교회에 가니까 야 정말 은혜의 냄새가 나고 사랑의 냄새가 진동하고, 야 교회에 가니까 천국의 모습이 따로 없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아우 야 그 교회 사람 냄새 나더라.
사랑이라는 없고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야 세상보다 더하더라 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그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냄새 나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월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뉴델리에서 사역하신 우리 김우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집에 온 것 같다고요? 박수 합시다. 빈말 아니지요? 그래요. 편안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지치게 삽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인정 없어요. 짓밟고 짓누르고 얼마나 여러분 지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지쳐 있다가도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세상을 잊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정말 교회에 오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말이죠. 새 힘이 내게 오고요. 희망이 생기고 야 정말 또 교회 가고 싶다. 기다려진다. 여러분 이런 교회 돼야죠. 네. 그게 희망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세상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사꾼이 들어와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세상의 룰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더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내리치실 때 예수님은 엄청나게 울었을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상이 어떤 지배하는 그런 교회는 정화의 대상이 아니라 무너짐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인본주의의 세상의 룰의 지배를 받는 이 잘못된 외형의 교회를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여러분 여기서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공동체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 그 모습을 내가 회복시키고 싶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 우리 이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내적으로 뭔가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정말 왕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가 걸어다니는 교회이니 나도 세상의 룰, 인본주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월교회에 이렇게 귀한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이월 공동체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섬김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